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그냥 따라하지 말고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넌 왜 안 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여러분 교제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제목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명한 중겸이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지?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지? 행복한 크리스마스. 산이도 그렇게 생각해? 메리 한 것은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영어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뭐라고 나와 있나 그랬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명랑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랑한, 유쾌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명랑하고 유쾌한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기쁘고 즐겁고 명랑하고 유쾌한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날을 맞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유쾌함이 있는 게 중요하죠. 이 날이 그런 날인데 내가 유쾌해야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그래야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무엇이죠? 크리스마스의 뜻. 메리는 얘기를 했고, 크리스마스의 뜻. 이게 지금 그 합성어죠. 네. 크리스마스 그럴 때 크리스는 무엇을 앞에다 뭘 둔 거죠? 크라이스트. 즉 예수, 즉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는 미사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예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걸로 그리스어로서 마스라는 뜻은 뭐뭐의 기념일,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기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같이 기뻐하십시다. 네. 이런 말뜻으로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때 그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인사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메리가 메리가 아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분 기쁜 성탄절이라고 이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 마음은 그 주인공으로서 즐거움 가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절, 성탄의 의미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즐거운 사람,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주신 게 무엇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즐겁고 기쁜 거지요.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경험되지 않으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되지 못해요. 그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의 기쁨이 예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보여진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일 때문에 절대 기뻐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그분께로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전 생각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 구원을 주신 그분이 오신 그날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의 주인공은, 그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자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감격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그런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헤아리며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확인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기념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을 죽이면서 내어주신 그 삶을 살기 위해 와주신 주님, 하늘 하나님이 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기 위해서 인간을 와주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그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예배 속에서 더 깊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 위에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쁨의 영인, 웃음의 영인, 즐거움의 영인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주님께 내어 드리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주변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집니다. 내가 우울해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안한 것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 부정보다는 긍정을, 어둠보다는 밝음을, 그리고 우울하고 침침함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쁘고 즐거움을 내 안에 담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 맑고 밝고 환한 주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맑고 밝고 환하고 그 사람한테는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받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것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합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불편하고 가면은 늘 부담스럽고 힘들고 속상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쪽에 가서 있는 것이 편안합니까? 당연히 전자에 속한 쪽을 선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게 된다면은 그 이유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있으려고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 이쪽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확 뒤집어지고 확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것이 내 전부가 걸린 것 같이 반응하게 되어지고 침울해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그렇게
하게 되면 집안에서 아이가 됐든 어른이 있든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 그날 분위기가 싹 별로 그냥 힘들게 되어지죠. 이건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심리학자들이 미국에서 이 연구를 했대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4,500명이 살고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2년마다 체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2년을 살면은 우울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53%가 우울함의 영역이 확장되더래요. 2년 후에 체크해 보면.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고 밝은 사람 옆에는 2년 후에 보니까 13.5%가 행복한 기운이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기운의 영향력이 전이됨이 더 빨라요. 그리고 행복하고 밝은 기운은 그것도 똑같이 전이는 되어지는데, 전달은 되어지는데 그게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두운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사람, 밝은 기운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보고선 환경이 이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난 없는 거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무식해.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현실이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나를 보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이 있어. 나는 무식하지만은 가치가 있어.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의로워. 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바꾸어 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큰 특권 중에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존재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존재로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바뀐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도 눈이 바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절대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혜가 자기 것으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취하고 있든 취하고 있지 않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왜 인류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 특별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큰 기쁨이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믿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자,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기 이전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앞에는 뭐가 있죠? 구약 성경이 있죠. 잠깐 성경 공부. 성경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고 New Testament라고 해요. 이 말은 다 무엇을 얘기해요? 오래된 약속이라는 의미고 새롭게 되어진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의 첫 번 시작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첫 시작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된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여진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기원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1장 1절 말씀이 뭘로 시작하죠? 유겸아? 창세기 1장 1절. 그렇지. 난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고마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은 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첫 번째 시작점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보여지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은, 그럼 그 뒤에 무슨 죽은 자가 일어났더라, 병이 고쳐졌더라, 이런 얘기들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두꺼운 그 안의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성경 구약의 제일 첫 번째를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게 구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신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깨어진, 죄 때문에 깨어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쭉 역사처럼 풀어낸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또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너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자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혼자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250만 명이 될 때까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노예로 있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숫자가 되어져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서 모세와 함께 결국은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서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 안에서 구원자 예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그 다음 역사서로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구원자가.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다윗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아,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세워지는 나라가,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대대로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네 자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예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다윗 시대는 언제쯤 될까요? 한 3,000년 전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년과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어쩌라고? 그게 뭐 어떻다고나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지킨단 말이에요. 무조건. 어떤 때는 인간은요, 내가 얘기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 말도 진심이야. 마음도 진심이고. 그런데
내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거나 돈이 없거나 그래서 갚아야 될 걸 약속 날짜에 못 갚게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육체가 약해서 깨어져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사람은 그래요.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지키시는 성품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계속 지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약속을 했는데 또 지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약속을 했는데 또 지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믿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요? 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크레딧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계속해서 돈 거래를 하는데 내가 그 거래한 그것을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 그럼 계속 지켜나가는 것, 분명히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 쓴 것이 매번 꼬박꼬박 갚아져 나가. 내가 차를 갖다가 월세로 해가지고 냈는데 그리고 매달 그 월부를 갚아 나가.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갚아 나가가지고 만약에 그 차값을 30개월이 다 지나가지고서 지불을 했다. 그럴 때 미국에서는 그 사람한테 크레딧을 이만큼 올려줘요. 차값 낸 것뿐인데,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기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속했는데 어쩌다가 아차 깜빡했어 그래가지고서 정확한 날짜 전에 돈이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크레딧이 확 떨어져요.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이루신다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 그분이 자신을 증명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을 자꾸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자라가게 되고 커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죠.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하지 않고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뭐를 말씀하셨죠? 이 땅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를 보낸 게 어쩌라고?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래서 구세주인 거예요. 구원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감동을 주나?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어떤 거죠? 죄가 있으면은 수아야, 너가 만약에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안 들어가지고서 혼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이지. 너 약속했지? 이 말 안 지키면은 10대 맞는 거야? 이런 거 있니 없니? 엄마가 안 때리니까 그런 일 없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자, 봐라. 어떤 잘못이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가 그 약속에 어긴 거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받아야 돼. 그러면은 장난감을 일주일 동안 쓰면 안 돼. 컴퓨터 게임을 일주일 동안 못 해. 이게 이제 벌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용서한다. 네가 지은 잘못을 내가 용서한다라는 뭐야? 그 말은 뭐야?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냥 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너한테? 좋은 일이지. 벌써 기분 좋잖아. 예. 수아의 입장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우리만 죄를 지었어요. 요새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무시무시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몇십 년 이렇게 징역을 살게 되죠. 그러죠? 그러면은 징역을 살게 돼가지고서 이제 공판이 다 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죽든지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몇십 년을 감옥 안에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것을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면제, 별 감동이 없지. 왜냐하면 사형수로서 이렇게 오늘이 사형당하는 날이야 그러고 끌려갈 때 사형수들은 어떻게 한대요? 가다가 막 이렇게 소변을 막 지린대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 있는 걸 떨어뜨린대잖아요. 고무신을 갖다가 슬쩍 벗어가지고선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몇 가를 가다가 나 고무신 주워야 된다고 다시 뒤로 걸어가고, 그 몇 걸음을 저 앞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커서 그런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로 듣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우리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를 처벌하는 것도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대가를 만약에 네가 지불하려면은 하나님하고 오케이 너 죄 없어라고 하려면은 그 대가는 크든 작든 다 죽음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죄의 싹을 자기가 죽음으로 지불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단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들어왔죠?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면서 남자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더 피곤한 거예요. 여성은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밭을 갈고 일을 할 때 평평하고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가시, 넝쿨이 가시가 나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즉 내 삶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가시 같은 넝쿨들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시와 보이는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핥힌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주어졌다고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삶이 공고해지고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또 나타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다음에 파생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힘든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을 때 인간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말은 거꾸로 해서 죄가 생겼을 때 가난과 저주가 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돼서 그래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일들이 다 죄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취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내가 농사 지은 만큼 노력하고 땀 흘린 대가만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 안 하고 있는데 일 열심히 해가지고 대가를 갖고서 잘 사는 사람 보면은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취한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를 만들게 되고, 힘보다 더 센 게 무기니까 무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힘과 권력을 갖게 되어진 사람, 많은 것을 빼앗은 사람들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두발가인이 철을 만들고 가공하는 얘기부터 이 얘기들이 다 그리고 성을 쌓게 되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다 창세기 1장부터 4장 사이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게 됐느냐? 죄 짓고 난 이후에 죄 지은 결과가 여기까지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형제가 돌로 쳐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미워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스스로 지금 오늘날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Wake up! 깰지어다! 다 일어나 볼까요? 히터를 끄시고. 여러분, 이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귓전에 설교로 들리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자고, 그것을 기도하자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떠내려가듯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탄은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내 것으로 취하면서 기쁨이 회복돼서 내년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구원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것이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말 알고 믿는다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계셨던 분들은 제 설교 스타일이 어땠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기가 막히게 딱딱하게,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설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쉬워요. 안 살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뭐 지금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 주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구원에 담겨있는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사한다는 건 단지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니까. 죄 지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런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웃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디서 생겼다고? 죄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니까.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렇다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고,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내 믿음과 내 안의 기쁨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처녀를과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그 증명하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이지요. 구원은. 그렇지만은 구원은요 한 번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결신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신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끊어져 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구원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단회적 사건인 건 맞지만은 구원 옛다 하고선 티켓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할 때 구원의 기쁨의 크기는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짐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부분을 소홀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설교는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며. 근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 왜? 그분과 관계가 써먹써먹하고. 내가 남은 형제를 이제 알게 된 게 얼마 됐죠? 한 6개월? 6개월 만나게 된 첫날 만났을 때 우리 어땠어요? 썰렁했죠? 네. 내가 저기 교회에 가서 차는 마셔도 절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날, 그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렇게 제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서 아직도 저를 뭐 깊이는 모르지만 그때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관계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저 만난 그날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한 사람을 처음 만났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근데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관계는 안 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못 한다니까. 그 사람 안에 아무리 소중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냐고요. 똑같은 거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만남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을 확장해가고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커져가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어지고 그분과 더 커져가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우리는 정말 한심스러운 존재들이고 오늘 구원받은 날, 주님이 오신 이 날조차도 감동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마치 초상집처럼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다고, 내 몸을 찢기 위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분은 정말 자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자꾸 하더라고. 뭐 해주는 것처럼 하고 부담을 갖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분하고 친해지고 신뢰하는 만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친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뭘 해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지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런 것이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뭐 당이 달라서 뭐 대통령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래도, 근데 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면은 황공무지로 소이다 그래가지고 집 치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권위라는 것, 자리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저 원래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죄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음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없어서 절망스럽고 내가 내 능력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질병을 아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을 철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만 하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근데 여기서는 듣기 좋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분이 굉장히 아주 상쾌하게 이렇게 하고서 나갈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맹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집중하고 여기에서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난 나가서는 그게 내게 그게 경험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다고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맺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 한 1년 전쯤에 약혼 비슷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이는 동침하지 아니하면서도 부부로서의 관계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합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아기를 뵌 거예요, 덜컥.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든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가 귀한 건 이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또 어떠했어요?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뱄다라고 할 때 이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인데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몰래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그냥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밤새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거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란 말이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케 돼. 두 번이나 강조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아이가 낳게 될 때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데려온다라는 얘기와 함께 아기를 낳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죠.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기적이고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지만은 그 말씀은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고 능력이 이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게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하려면은 말씀이 능력이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서 듣고서 기분 좋은 소리 듣는다고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살아낼 때 순종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이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저를 통하여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듣는단 말이죠. 들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라고 동의하지만은 여기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감동 주는 지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아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임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 순종하는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구원은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가 오실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들의 순종이 오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게 될 때 나의 순종을 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에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구원이 전이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면서 인류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안에 그 구원,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제가
예수가 이 땅에 첫 번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오늘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내년 1년을 선교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받아서 그것을 작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그걸 하느냐? 성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첫 번째 인류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다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5강이 됐든 6강이 됐든 7강이 됐든 8강이 됐든 그것을 놓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그 부분을 다시 누리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복음 1강, 2강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에서부터 다시 5강을 누릴 수 있고 6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죽음,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 그리고 그 태어남 안에 연합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때 내 안에 기쁨도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없다고 생각되는 능력도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권세도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과 가치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을 위해서 오신 날이니만큼 먼저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왜 구원을 주신 당신이 오신 그날을 나는 기쁨이 없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건건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당신 면전에 있나이다. 내 안에 다시 태어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다시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다시 내 안에서 탄생하는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죄 많은 나에게 이 귀한 날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려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있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 짧은 시간 진심으로 이 안에서 단 한 번의 찬양이라도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빼앗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말씀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즐거움이, 내 안에 즐거움과 함께 부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구원이 오늘 임했습니다. 난 믿네. 관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당신의 보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돼서 인간됨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바로 그 자리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증명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 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선포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사오니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기쁘지 않은 가운데 살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런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싶다고 내 안에 굳이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기쁨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여건에 눌려서 절망 속에 고통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라고 그 기쁨과 함께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탄 이날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다시 태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셨음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일어나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있었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눈물들은 이 시간 난 사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도 이 근원들은 이 시간에 뽑혀져 나갈지어다. 이 시간 질병은 치료되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각자에게 임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질지어다. 감사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린 연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헌금을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랑 오실 것을 사모하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헌금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단을 사용하셔서 주님 속히 오시는데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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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헌금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신 마음대로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 주일날 아니면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내일도 좋고 그것을 결정하신 것을 내일이나 주일까지 작정하신 것을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적으셔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내년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구역 안에도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 각 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마지막 예배를 결국 또 만나고 뭐 그래봤자 우리 안에 다 있지만은 요번 주에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구역장님과 같이 일단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구역 예배를 드려주시고 내년에 다시 새롭게 구역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구역에서는 구역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앞에서 헌신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는데 각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구역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0주년 때문에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복음 강의가 끝나고 헌신 서약을 해 주실 분들이 계셨는데 계속 뒤로 밀렸었어요. 오늘 헌신 서약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 분 더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선서.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순천 순복음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에 속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에 속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나, 나는 나의 교회를 하나됨을 굳게 지킬 것이다. 굳게 지킬 것입니다. 둘, 나는 나의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질 것이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셋, 나는 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넷, 나는 나의 교회의 간증을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다섯,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순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지남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뒤에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그럼 우리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모두 다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을 모두 다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잠깐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이분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요 앞에서 네. 네. 저쪽 바라보시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손을 쭉 내밀어 주시고 이분들을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연합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나가겠다는 결단 속에 헌신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역 안에 들어가서 구역을 살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건강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한 가족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공동체를 세우고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건강한 교회로서 소그룹을 세워나갈 때 이들의 움직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분을 통해 생기가 돌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역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고 구역이 세워지는데 이들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 식구들 먼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이들을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어서 가족됨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구역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의 영역 속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모든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혼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이 공동체를 지키며 함께 와주신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에 계속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또 뭐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알프스 뷔페에 가서 식사할 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고마움을 그냥 말로 고마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쏜다. 아니 끝까지 들어야지. 아니 이게 제 마음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재정도 보니까 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극자, 사실 그렇게 해서 내일을 맞으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 갔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찌저찌 해서 여차는 저차 여차다.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게 흘러가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통로가 되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음 주셔서 그렇게 됐겠죠. 그분께 하시는 일에 진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라고 했고, 정말 여러분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일의 이 모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 꼭 간증하고 싶었어요.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에도 사소한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진실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여건과 상관없이 무엇이 됐든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무엇이 됐든지, 내 시간과는 상관없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그 마음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때 이것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쁨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인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러니만큼 저의 제가 쏩니다 라고 했던 그 저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여러분으로 헤아려 주시고, 모두 다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체이면서도 불구하고 파주,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카타르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곳에 갈 기회 있을 때 따로따로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내일 10시부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여기처럼은 아니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방송을 할 터이니까 그곳에서도 같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끼리 식사를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아멘 하셨어요. 지금 TV 저쪽에서. 제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식사 파티한 거 제가 쏘겠습니다. 파주 들었지? 계산서 보내줘. 일본도 중국도. 오케이?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할게. 왜? 내 마음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축도로 성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그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성탄주일 성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다시 일깨워서 예수를 탄생시킴으로 기쁨을 탄생시키고 이 자리를 떠나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성령님과 함께 전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처소처소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서로 영상에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6시 반부터입니다. 여러분들 6시부터입니다. 오실 때 할 수만 있으면은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들, 교제했던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은 한 분 한 분씩 손잡고 모시고 오셔서 함께 준비되어진 시간들과 마음으로 준비한 식사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 이런 마음을 갖고 구역장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